신명기 16장 13절 17절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좀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저장함으로 드리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중요한 핵심들이 하나씩 나와요. 여기 보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고아 과부 객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게 말했고요. 15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거냐, 여호와를 배웁되, 이게 원래 밑줄을 좀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색깔을 달리하거나 여호와를 배웁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17절에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규례라고도 하고 또 이 수장절 규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곡식을 저장함으로 드려지는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의 진짜 영적인 의미는요 바로 이 곡식을 저장하듯이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천국 창고에 저장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들이 영적인 곡식이 돼서 천국 창고에 저장될 것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에서 보면 이것이 초막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재림을 준비하는 그 초막을 짓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재림의 절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성한 가지, 그 다음에 열매와 이런 것들을 다 걸게 돼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올 때 무성한 가지와 같이 생명력이 있고 또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런 염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버드나무를 치게 됐죠. 이것은 성령, 물을, 버드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만 자라는데 버드나무를 땅에 치는 것은 이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있는 신앙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이 재림에 대한 아름다운 준비의 내용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면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추수되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추수의 계절처럼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절기였다면 이것은 먼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영혼이 추수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추수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되라고 하는 내용이 이 초막절 규례, 추수감사절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아까 제가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초막절의 비밀이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좀 한번 스크린 준비된 게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절기를 지키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 객과 고아 과부는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런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한번 따라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의미를 살려서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예수 사랑 축제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것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전도할 영혼을 모두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잔치로 우리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냥 웃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넋 나가가지고 뭐 따라도 하고 뭐 이렇게 있지 말고, 여러분 따라하라면 따라도 하고 아멘도 하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는 얼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고, 일 때문에 막 지쳐 있으면 안 되고,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웃는 거냐면, 지금 내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년에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배웁는 절기,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거나 만져지면 좋겠지만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배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다음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일기도 여러분 열심히 쓰시겠지만 쓰시고요. 특별히 주님을 배우는 절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볼 거냐,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힘들어요 주님, 이런 모습을 볼 거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에 주님을 배울 때 감사함으로 주님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우리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미리 감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는데 뭐지? 이러다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맞아 그거 맞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한 일들이 매일 이렇게 보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온 한 명의 문득병자처럼 우리가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죠. 그 감사함을 빈손으로 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네 번째가 한번 따라해, 힘대로 드려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내게 주신 복의 분량을 인정하는 만큼 내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함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힘껏,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추수감사절에 가는 말씀을 전한 적 있죠. 우리가 여기서는 그래도 다 이미 좀 교회 오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헌금을 합한 것보다 추수감사 때 드려지는 헌금이 제일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이게 원래 성경적인 유대적인 여러분 성경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일반 절기와 다르게 내가 최고의 감사를, 한번 따라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감사로 준비해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과 의무적으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지에게 동냥하듯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믿음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감사의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주님을 배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삶이 힘들고요, 경제가 힘들고요, 참 많은 이들이 실직하고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황성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절에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년마다 좀 감사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보자, 성경대로 그렇게 황성원 목사님이 해서 복을 받았다는 말씀대로 정말 한밭제일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보니까 김유한 선교사가 순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럼 제가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봤잖아요. 지금 2년 했잖아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좀 그래도 금액이 꽤 이렇게 커졌어요. 한두 달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몇 달 해서 모아야 되는 금액이 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게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번 연도에 오살리도 그렇게 다니게 됐죠. 또 천보산도 그렇게 계속 정시로 다니게 됐죠. 내년에 강남금식기도원도 강사로 쓰겠다고 그렇게 좀 청빙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재정을 나는 심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내가 힘드니까 감사도 더 줄여야지. 전에 보니까 영광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들이 10몇 년 전부터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120만 원씩, 장로님들은 12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그걸 보고 권사님이라는 자기복 권사님이라는 분이 본인도 자기가 농사를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짓는데 내가 장로님들한테 질 수 없다고 본인도 120만 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한 달 생활비를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120이 100으로 주는 거야. 근데 120이 100만 원이 80으로 주는 거야. 믿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 세월 가면 물가가 오르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 점점 줄이는 거야. 믿음이 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건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줄어든다면 그 믿음의 감사가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2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요한 선교사도 목사님의 아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작정해서,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 달 하는 만큼 이번에 하는 만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봤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이예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 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 감사한 걸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매주마다 하더니 올라왔어요. 그것도 매주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려고 성의를 해서 한 거에서 이분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좀 부담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랬는데 이번 대신방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들이 취직이 되어졌답니다. 지난번에 조영윤 성도님 보세요. 여러분 집사님도 아니고 근데 전교인 수련 때 여러분 강사 대접이 쉽지 않잖아요. 수련회 등록금 내야죠. 또 여러분 헌금도 해야죠. 근데 강사 대접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래 자원에서 본인이 하시더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비자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안 되고 어려운데 그러더니 그 한 주 만에 되어졌잖아요. 한번 따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 믿음으로 심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민장로님 몇 번 설교했습니다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딸이 아이를 못 가져서 1,000번째를 여러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심었는데 아이 보고 막 아이 좀 낳으라고 그러니까 막 나는 낳기 싫어서 안 낳냐고 막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10,000원씩 인가 20,000원씩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째 쌌는데 1,000번째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수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데도 아이를 갖는 기적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직접 추수감사 때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은혜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거 영어로 God is good 이러잖아요. All the time. All the time은 매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영어인데요. God 하나님이죠. 어제 대신방 하는데 우리 아재 개그를 우리 저기서 했는데 갓김치를 먹는데 목사님 여기 하나님 김치가 있다고. 이 갓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갓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제 아재 개그를 해서 무슨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알고 경험해서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 내가 피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외면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됐다면 그 하나님을 용기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내 형편과 저지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그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문장이요 성경에 6번이나 사용됐어요.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118편 29절, 136편 1절 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정도로 이 내용은 여러분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랍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오늘 한 절만 봤습니다만, 자 여러분 이 한 절 한번 31절 역대하 18장 3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본문을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근데 사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유다 왕이거든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솔로몬의 범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에서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은 유다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신을 만들어내니까 금송아지가 여호와 신이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마다 우상 숭배로 출발한 10지파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오늘 성경에 나오면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여호사밧이 나오는, 여호사밧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서 아방. 누구라고요? 아방 들어봤죠? 아방은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아방은 바로 그의 아내가 우상 숭배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래서 엘리야 시절에 능력을 행해도요 이 아방은 야 정말 하나님만이 신이구나 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고자질에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엘리야가 여러분 죽기를 구하며 로뎀나무에 가서 막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상처받아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됐던 아주 악인 중에 사울보다 더 강력한 악인이어서 성경은 믿음으로 잘하면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하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반대로 사탄의 길을 가면요 아합의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아합왕이 아주 악한 자인데요,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병거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 나라가 여러분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여호사밧을 죽이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이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난 건데,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시대적 역사를 보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패하냐면 아수르에서 패해요. 아수르. 그리고 여러분 722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아람 나라가 막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합왕이 이 여호사밧한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면서 나와 같이 전쟁 같이 하자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거부를 못하고 해야죠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아합왕 우상 숭배자와 함께 이렇게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민항장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결국 아합왕과 함께 연합해 가지고요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18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18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유가 여기 딱 드러나요.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17장 내용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해가지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 고을들로 하나님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막 부와 영광을 크게 떨치도록 이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는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그게 17장 내용이에요.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내용이 17장이에요. 근데 18장의 1절에 와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뭘 잘못했죠? 그렇죠? 지금 누구랑 사돈을 맺었다고? 아합왕과. 지금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랑 사돈을 맺어요?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의 싫어하는 아합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이게 뭐냐? 여호사밧의 인본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평안했던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아하방이 세상 말로 쪽수가 많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10집하고 남유다는 2집하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리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벌써 여러분 이렇게 사둔 맷돈이요 악인과 함께하고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꼬시니까 가야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에요.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사밧이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전쟁 나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그러면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갑시다. 선지자 부르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같은 아주 거짓 선지자 또 와가지고 왕이요 전쟁 나가면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뭔가 감이 안 좋으니까 이곳에 진짜 선지자 없냐고 참 선지자 없냐고 이게 다냐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내가 안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어. 맨날 나 욕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미가야라고. 그 미가야 불렀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했더니 미가야가 왕이여 전쟁 나가시라고 그냥 말 듣고 나가시라고. 네가 왜 어쩐 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했더니 왕이 나가시면 거기서 죽을 겁니다. 전쟁 나가는 게 당신의 운명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럴 줄 알았어. 그거 나를 향해서 맨날 안 좋은 말만 해. 내가 그렇게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해. 여봐라 미가야 저 가둬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왕이여 들으소서. 왕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려고 사탄의 이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입에 임해서 당신을 전쟁으로 몰아가시게 한다. 당신 이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에 와서 땀을 빼리면 너만 선지자야 인마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호사밧이 분별하고 아 그래요? 이거 진짜 기도해봐야겠는데 여기서 같이 나가다 죽으면 나도 죽는 건데 개 죽음인데 아 이거 진짜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고도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갑니다. 여기부터 문제인 거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전쟁을 나갔는데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졌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아합 왕이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대패하면서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에 전쟁 나갔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도 많이 죽게 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야 누구만 집중적으로 죽여? 이스라엘 왕 아합만 집중 죽여. 아합만 때려잡으면 끝나 이 전쟁. 그래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아합 왕이 머리 있어가지고 옷을요 평민으로 갈아입은 거야. 그리고 여호사밧만 왕처럼 있으니까 야 저 이스라엘 왕 죽여.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인 거예요. 여호사밧 유다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막 진짜 죽음의 위기 속에 1, 2분 안에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 보면요 전쟁으로 죽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 죽이고 빠지자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여러분 아합 왕과 사돈 맺은 것도 잘못이고 여러분 그래도 거리두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합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나갔으니 악인과 연합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이 죽게 된 겁니다. 죽을 것 뻔히 하니까 여호사밧이 갑자기 한 게 있어. 뭐 했죠? 뭐 했어요? 성경에 소리를 줬어요. 야 했을까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주여! 이번에 여호와여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러분 죽게 되면 여호와여 아니면 죽게 되면 여호와여 이렇게 할까요?
다시 한번 주여를 크게 외쳐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가대님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주여 외치는 거. 여러분 죽게 1, 2분 안에 죽게 된 상황이에요. 활 쏘려고 하고 막 칼 긁고 그런 상황이에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을 녹화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사밧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시매. 그 31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소리 지르니까, 야, 너 인본주의 했잖아. 네 죄값 네가 치러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급한 상황에서 도우시고, 그게 은혜라는 거야. 인본주의 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아니,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분별 안 하고 선지자가 갇히고 딱이 맞고 핀박 받을 때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보호막도 안 되고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전쟁 나가가지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죽음 앞에서 주님 죄송해요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를 감동시켜요? 여러분 이 아람 나라를 감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사밧에서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인본주의로 인하여 그는 악인과의 연합을 이루고 미가의 예언 듣고도 정신 못 차리고 죽는 길에 갈 만큼 여호사밧이 미혹된 일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도우사 그를 죽음에서 살아나고 구원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환난 중에서 도우심을 입지만 악인은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 감사 노트에 구절 적을 때 이 구절 31절을 딱 적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였어요. 은혜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게 은혜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격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깨달아요. 뭐냐면,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즉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위기 만나면 쫙 기도가 나옵니까?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심하고 염려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위기 중에 기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어디서 분별되냐면,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은요, 위기 중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려움 당하면요, 근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정신적인 타격받고요, 병 걸려요, 우울증 걸립니다. 기도 안 나와요. 누가 기도 나오냐? 여호사밧이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또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여기서도 부르짖어 못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전쟁 중에 불신자들 앞에서 주여가 나오겠냐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크게 좀 합시다. 기도로 훈련돼야 나옵니다. 교회 다녔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주여가 크게 외쳐집니까? 남들이 있을 때 그게 나와집니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했지만, 인본주의했지만, 미혹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1, 2분 차이에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소리 질러 찾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피하지 않을까요? 왕의 신분으로 죽게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쫙 이게 나올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지금 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너 이스라엘 왕이 너 죽여버릴 거야. 나 아니라고. 그래도 거짓말하지 마. 일단 죽이고 보자 하고 막 칼을 찔러내려고 하는데 그가 갑자기 뭐야? 쫙! 그러고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지금 뭔 소리냐 저게? 여호와여, 야훼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도둑놈이 들어온 거야. 편의점에 칼 갖고 막 총 갖고 막. 근데 그 종업원이 갑자기 방언을 하래. 라카왈레스카와 뭐 이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막 방언을 하는 거야. 그 도둑놈이 총을 못 쏘고 칼을 못 찌르고 떨어가지고 도망갔어. 진짜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교회에서만 배운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거 그냥 됐을까?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잘못된 길로 가는 미혹의 역사 속에 앞에서도 주님을 찾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즉시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미혹돼서 때로는 실수해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즉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사밧의 은혜는 잘해서만 은혜가 아니라 연약함 중에도 실수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염치 없지만 찾았더니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을 늦었어도, 이제 끝난 것 같아도, 이제 끝인 것 같아도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야. 절망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힘으로도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은요,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그렇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게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도 적들을 감동시켜서, 원수를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서 그 모든 위기와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 어떤 감동? 야, 도망가. 그들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다 그들이 여호사밧에게서 다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적인 문제 속에서도 적들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여호사밧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전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누구도 못 지킬 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즉시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적들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 두면 안 돼. 하나님, 저 사람 안 바뀌어요. 저 사람들 안 바뀌어요. 저 고집 안 바뀌어요. 나는 이제 절망이에요.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자, 네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한번 띄워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은 실수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의 은혜로 살아나고, 극적인 순간 중에도 주의 은총을 입게 되지만, 악인은 잘못된 길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 아합이라는 단어는 이 9절에는 없지만 여기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요? 옷까지 갈아입고 여러분 다 분장까지 한 아합은요, 결국에는 찾아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붙잡히기도 했지만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뭐를 말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말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의인은요, 실수를 해서 죽임을 당할 순간에도 은혜로 살아나고 은총으로 살아나고 은혜를 입게 되지만, 악인은 잘못된 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악인이 되기 원합니까? 의인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여호사밧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아합의 길로 가지 말고 여호사밧의 길로 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시면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실수하고 인본주의에서 뒤지게 심판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주시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때 죽었으면 여호사밧은요, 완전히 비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인본주의를 하고 진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미혹된 자인데 왜 은혜를 입었나? 왜 은혜를 입었나?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은혜 입기 원하시면 아멘. 나는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럼 악인인가 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은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특징이에요.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미혹될지라도 인본주의에 빠지는 연약함 중에도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여호사밧의 은혜를 위해서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왜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형벌인데도 여호사밧에게 은혜가 임했을까? 예, 아까 읽었죠. 아합과 사돈 맺은 거. 자, 여러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것이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그래도 여호사밧에게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그래도 왕이요, 나에게 좋은 얘기한다고 좋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나쁜 얘기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중심이에요. 물론 미혹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소리를 외면치 않는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좋은 소리만 막 잘못된 신앙, 지옥 가는 길로 가는데 좋은 소리만 하는 거, 그런 선생자, 그런 목사는 좋아. 맨날 말이야, 기분 나쁜 말하고 졸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정말 이 세상 속에 힘들었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막,
부담 주고 말이야. 이런 거를 싫어하면 여러분 압이야, 압.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는, 이게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3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주의 말씀을 쫓아 의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줬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은혜 받을 만한 의인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 돼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 주시는 거,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아방처럼 악인의 길을 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사는데도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거는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의의 길로 걸어가시옵소서. 말씀을 쫓아가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위기가 와도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17장 7절 12절 보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시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을 막 세워서 곳곳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19장 4절 11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이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선지자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세워져서 재판도 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모든 지역 가운데 그런 것을 힘썼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보면 기도의 습관을 가져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주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역대하 19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1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2절은 인본주의에서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그래도 왕에게 선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이 뭐야?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마음을 쏟아서 주님과 함께 했던 이런 모습들, 그 종합해 보면 제가 여러분 순서 여기 그 셀 나눔지에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소리를 외면치 않는 여호사밧, 주의 말씀을 쫓아 의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됐고, 기도의 습관을 가져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간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18장에 이런 여러분 위기가 왔지만 간신히 살았잖아요. 20장에 가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또 살아냅니다. 그래서 2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주변인 고을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변 가운데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방 고을들로 두렵게 하시고 태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 당시 남유다도 이런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을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이런 평강을 만들 수도 세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여 성공자라도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세상의 풍랑 앞에 평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방에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면 여호사밧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도요 여호사밧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주님을 쫓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호사밧의 은혜. 여러분 비록 죄를 짓고 인본주의하고 미혹됐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과 여러분 우상을 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짧은 기도입니다. 1분 기도했을지 몰라요. 쫙 강력하게 1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시다는.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잘 나가면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내가 실수해서 범죄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뒤늦게라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좌우협석 인사할 때 우리 연주팀 한번 찬양 할 시간 없으니까 반주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그 좌우협석 인사합시다. 여호사밧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 이제 뒷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여호사밧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